예, 저녁 그 말씀 제목이 아람어 신약 성경으로 약간 좀 제목이 좀 생뚱맞죠? 예. 이제 아람어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온 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금까지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실 때 뭐 열려라 이런 여바다랄지 뭐 소녀 일어나라는 달리다 구멸할지 이런 뭐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것들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소소한 그런 언어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람어는 약간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시리아 있잖아요. 레바논 옆에 시리아의 일부 지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고 또 시리아 정교회가 있는데 시리아 정교회에서 그 아람어 성경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의견으로는 머지않아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아람어가 이렇게 사라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그렇지만은 오래 전에는 수세기 동안에 이제 근동 지역의 그 언어로서 이렇게 굳게 자리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아수르랄지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그 후에 페르시아 이런 많은 제국들이 아주 강대한 제국들이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거의 인도 그 가까이까지 이렇게 이제 인도 가까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굉장히 넓은 이렇게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아람어가 이렇게 통용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주변의 나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히브리어가 원래 이제 모국어인데 그 남유다가 그 이제 BC 588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이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끌려갔던 사람들이나 이제 히브리어를 거의 못 쓰다 보니까 거의 잊어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용하고 있던 아람어가 통용되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아람어가 사용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도 아마 평상시에는 이렇게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후에 그 돌아온 후에 이제 뭐 또 헬라가 지배를 하게 되고 헬라 세력들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또 이제 지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이제 히브리어도 조금씩 사용하고 있었지만은 주로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가 이렇게 대세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약간 지식인층에서는 그 당시 이제 문화를 이렇게 상류층이나 이런 배운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행정적으로는 라틴어가 이렇게 사용됐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이 이제 그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제 신약 성경의 제자들이 그 헬라어를 가지고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정설이거든요. 현재까지는 뒤집어질 수 없는 거의 이제 확실시되는 그런 정설도 되어 있고 많은 또 연구도 이어서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얼마 전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이제 그 아람어 학자가 이제 아람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이제 연구해 본 결과 원래는 헬라어로 쓴 것이 아니고 아마 그 아람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전체를 다 기록했을지 어쩔지 몰라도 아마 이제 거의 대부분이
헬라어보다는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제 헬라어로 됐던 그것을 사본들이 그러니까 헬라어 사본들이 그 이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랄지 비잔틴 사본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AD 주 300년 경의 거거든요. 거의 300년 경의 것인데 그보다 아람어는 훨씬 오래전인 이제 AD 160년 것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오래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 언어로 기억됐다고는 확실시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현존하는 헬라어보다 더 오래된 그런 신약 성경의 기록이 아람어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뭐 오늘 뭐 그걸 갖다가 뭐 이것이 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것이 기록됐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시리아 성경 아람어 성경이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참고로 말씀에 적용을 시켜서 살펴본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편견 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또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부터 제2차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16장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 성령의 강권으로 인해서 그 마게도나로 이렇게 이제 건너가서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빌립보 성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 후로 여기 금방 나오는 11절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이런데 베레아 이런데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지역은 유대인 성전이 있었어요. 회당이 유대인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17장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보다도 베레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마음이 이렇게 좀 트여 있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것이 맞나 사실이 그러한가 그러니까 확인을 했던 거예요. 열심히 찾아보고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여기 나오는 말씀의 자세로 우리도 아람어 신약 성경도 한번 이렇게 헬라어 성경이 아니니까 이렇게 배척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아람어 신약 성경도 있구나. 어떤 내용일까? 물론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은 어떻게 좀 다른 면이 뭐가 있는가, 다른 해석이 있는가 이런 것들 살펴보는 그런 생각들이 귀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아람어 신약 성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느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위에 보면은 그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묻죠. 쭉 설명해 그러니까 실망해서 가는 거죠. 젊은 부자 청년. 그래서 그 끝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25절 보면은 깜짝 놀라죠.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 26절,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을 때, 낙타와 바늘기? 물론 큰 것과 작은 것을 비유를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은 약간의 비유의 대상들이 좀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생각 평소에 안 해보셨나요? 낙타하고 바늘기? 물론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비유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미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상한 것을 좀 약간 느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를 했습니다. 뭐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도 헬라의 뭐 단어들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고는 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신기하게도 아람어 성경에는 낙타가 뭘로 나오냐면은 그 이제 밧줄로 나오는데 밧줄로 나오는데 이거 이제 2015년에 우리가 이제 아람어를 모르잖아요. 2015년에 그 아람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면은 이제 좀 더 확인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동음이유라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 말이나 다 있잖아요. 동음이유 똑같은 소리인데 뜻이 다른 거. 바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거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인가 이거 이제 우리의 그 장음을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장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장단음을 비교하지 않고도 문맥으로 다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다는 아는데 이런 동음 이유가 있단 말이죠. 똑같은 소리인데 뜻은 달라요. 그래서 낙타와 밧줄도 똑같다는 거죠. 아람어로는 똑같은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밧줄을 낙타로 이렇게 착각해서 오역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것이죠. 여기 보면은 낙타보다는 밧줄과 바늘귀가 훨씬 더 어울리지 않나요? 밧줄 그러면 굉장히 커다란 그냥 동아줄이잖아요. 아주 굵은 동아줄인데 그것도 그 바늘귀에 넣기는 가능치가 않죠. 바늘귀에 넣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를 떠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밧줄과 그 바늘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그렇구나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의문점을 가지고 더 사실 살펴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물론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기까지 읽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장면, 그러한 지금 장면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구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사람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뿐만 아니고 그 마을에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다니,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 학자들이 뭔가 이상하다 이런 점을 느껴가지고 이런 해석을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약간의 이상한 그 느낌이 있으면은 학자들이 많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장이 있냐면은 아마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그 전에 고쳐 주셔 가지고 이제 그 나병 환자가 나왔으니까 식사에 대접하는 그러한 장면일 것이다. 답례로 그런 그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 굳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호칭을 나병 환자를 붙일 필요가 있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건 이제 더 이상의 수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병이었기 때문에 나았으니까 그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전에는 나병 환자였지만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전에 나병 환자였어. 나병 환자인데 나은 시몬이야. 이런 식으로 소개됐을 수도 있다. 가령 이제 그 세리 마태가 그 천시받았던 그 세리이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된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세리마태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세리마태라는 말은 없습니다. 본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도 있지 않냐, 이런 기록도 있지 않냐. 그래서 아마 뭐 나병 환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런 식으로 시몬 이런 식으로 표시했을 수도 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타당하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그 치료를 받았어도 좋지 않는 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났는데 계속 뭐 나병 환자, 뭐 시몬이랄지 이런 식의 쓰면서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표현이 일반적으로는 안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람어 성경에는 뭐로 돼 있냐? 이것도 역시 동음 이유인데 이제 그 나병 환자하고 또 두 가지 뜻 중에 한 가지가 토기장이라고 있다면 토기장이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토기장이가 있는데 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토기장이를 나병 환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를 여기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나 나병 환자보다는 좀 더 토기장이라는 말이 베다니의 토기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아람어의 신약 성경에 좀 가치를 두고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그 당시에 난제로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풀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9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
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27장 9절. 마태복음 27장 9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을 곧 은삼십을 가지고 예, 10절까지. 토기장이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다. 예.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 은하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이제 후회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성전에 던지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값을 성전구에 둘 수가 없으니까 성전 창고에 둘 수가 없어. 그런 돈은 불의한 싹시니까 둘 수가 없다 해서 이제 토기장의 밭을 사 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그네의 무덤을 만드는 나그네의 무덤으로 쓰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말씀이 지금 9절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해서 예레미야가 나온 말이죠.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면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으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으면 예레미야서에 이 말씀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예레미야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근접한 내용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했죠. 왜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대에 아마 이렇게 기록하면서 좀 자세하게 쓰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썼을 것이다랄지 여러 가지의 설명들을 이렇게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이 있거든요. 스가랴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네, 스가랴서 말라기 앞에 스가랴 11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린다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에는 없어도 스가랴서는 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아람 신약 성경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그래서 이제 찾아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람어 그리고 이제 그 2015년에 나왔던 그 아람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없고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지금 헬라어를 보고 헬라어 사본을 보고 이제 가령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랄지 비잔틴 사본이랄지 몇 가지 사본들을 보고 그 킹제임스 번역을 했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롯해 가지고 많은 영어 성경들이나 많은 역본들이 나온 건데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그 아람어 성경에는 그냥 선지자, 그 선지자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확실히 그 뭔가 그 아람어 신약 성경이 타당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로 봐서 이런 예들로 봐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살펴본다면은 그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다 아시죠? 예. 이 내용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신 다음에 이제 그 신문을 받으시죠. 이 장소가 지금 이제 대제사장 뜰이란 말이죠. 예, 여기 이제 뭐 쭉 이 장을 쭉 보면은 더 확실히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한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베드로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아주 딱 잡아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전에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대제사장 집들에서 이렇게 겹불을 쬐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이제 이렇게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 뒤로 이제 수탉이 울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구나. 수탉이 울었구나.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보통 그 일반적인 해석이 그렇죠. 근데 그러나 이제 그 아람어 성경에는 약간의 그 다른 설명이 거기에 곁들여서 나옵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이제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제 그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우잖아요. 근데 물론 기초는 다 다윗이 놨지만은 그때 이제 다윗이 이미 그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을 이제 다 뽑잖아요. 다 뽑아가지고 그 아론의 자손 중에서 뽑아서 24반차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24반차로 나눠가지고 1년이 이제 53주, 54주잖아요. 그래서 24반차로 나눠서 이제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4반차니까 이제 1년이면 2번 돌아오니까 48반차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큰 절기인 오순절, 그다음에 뭐 초막절 이런 식의 유월절 이런 식의 이제 그 3가지 절기에는, 그러니까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이 3 절기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함께 나와서 큰 그 봉사를 하게 되는 그런 정했었는데, 이 성전 봉사하는 제사장 중에 이제 아침마다 그 상번제라 해서 아침에 이제 어린 양 1마리를 제사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저녁 때 또 어린 양 1마리를 제사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도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미명에 이제 제사장 중에서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깨우는 사람이 그 제사장들을 이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뭐 숙식을 거기서 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잠도 자기도 하고 시간 되면 잠도 자야 되겠죠. 일상생활도 거기서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제 깨우게 되죠. 그 깨우는 사람의 그 직책 이름이 수탁이란 말이죠. 이제 수탁이 이렇게 새벽에 이제 울잖아요. 그래서 묘하게도 그 제사장, 그 직책을 가진 제사장의 그 직책명이 수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유명해 이제 아침에 제사 지르기 전에 빨리 일어나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성전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 직책이 있었는데 그 아람어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탁이 아니고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내는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TV에서 그 이슬람 해당인 그 모스크죠? 그 이렇게 가끔 여행기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일단 그 이슬람 쪽 나라 이렇게 나오면서 모스크 등장하면서 또 뭐 또 보여주냐면은 그 이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가령 기도 시간 전이랄지 예배 시간 전에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장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아마 이슬람 경전을 아마 뜻없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노래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몰라도 하여튼 높은 데 올라가서 커다란 소리로 이렇게 쭉 하면은 그 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그 동네를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그 회당에 모여들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아마 그 장면들을 생각한다면은 이 지금 베드로가 닭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더 쉽게 다가가면서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이 저녁에는 제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러한 그 아람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이것이 맞을까? 확실히 맞다 이것이 아니고 좀 근접하다 이렇게 좀 그런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좀 면밀히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헬라 사본을 번역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신약 성경에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령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17절 1장 1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7절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마태복음 이렇게 살펴보면은 물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맞아요. 그 다음 또 바벨론으로 이렇게 가서 그 이후로 또 이제 14대가 맞고 또 바벨론 그 이간 이렇게 후부터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은 14대가 아니고 13대가 나온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14대가 아닌데? 13대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13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성경, 고민이 많았겠죠, 성경학자들이. 분명히 14대, 13대가 나오는데 왜 17절에는 마태는 14대라고 했을까? 바벨론을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왜 14대라고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풀지 못하는 난제로 이제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도 하여튼 어려운 풀지 못하면은 추정을 해야 되니까 추측을 하고 어떻든지 근접하는 그러한 해석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또 이론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설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아람어 성경에는 이제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가 들어갑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를 한 대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거기 쭉 나오는데, 이제 설명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물론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요셉도 한 대로 쳤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지만은 요셉을 이제 아버지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취했을 때, 아까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그래서 다른 용어로 다른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지칭하는 용어가 따로 있는데 그 단어를 쓰면서 마리아를 한 대로 이렇게 쳐줍니다. 그래서 14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것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모른다. 그러나 시리아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 성경 가지고는 어떻게 해석이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3대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아람어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해서 이렇게 14대로 해석을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랄지 그 위에도 우리가 이제 좀 유의해서 살펴볼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제가 아람어를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거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즘 목자님들도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아마 이제 그 전에 세왕이사님도 히브리어 이렇게 좀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었고, 또 이제 우리가 꼭 많이 알면 좋겠지만은 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좀 하나하나씩 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쩍 이제 좀 더 이런 데 열심히 내서 좀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아람어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거의 가르쳐 준 데가 이렇게 전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아람어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는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고, 이제 물론 아람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제 뭐 신학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를 먼저 이렇게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람어 알파벳이 히브리어하고 똑같거든요. 현재 히브리어 알파벳 똑같고, 이제 히브리어가 22자인데 다만 이제 아람어 알파벳은 이제 24자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이제 읽는 법이랄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좀 확실히 알려면은 관심을 갖고 우리도 좀 아람어에 접근을 해보고, 또 이제 그것까지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아람어를 가지고 영어로 번역해 놓은 그 2015년에 이렇게 이제 출간된 그런 이제 아람어 영어 성경, 신약 성경, 이것만 가지고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볼 때 좀 뭔가 좀 이상한데,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또 뭐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걸로 연구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뭐 계시록에 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령 이제 계시록 보면 음녀 이세벨을 뭐 침상에 던졌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학자들이 이상하게 좀 생각을 했죠. 왜 침상에 던져서 더 부추기지? 물론 이제 이왕 버린 거니까 안 좋게 이렇게 한 걸로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이제 아람어는 침대가 아니고 이것이 관이라는 거죠. 관. 우리 사람 죽어서 시체를 넣는 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에 던진다는, 그러니까 침대란 것이 관과 의미가 비슷하다, 체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침상에 던진 것이 아니고 관에 던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람어 성경에는 나온다는 거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저녁에 드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드린 말씀이, 제가 이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러한 아람어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이것 좀 더 우리가 좀 타당성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쪽 방면에도 살펴보면서 접근을 해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도로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더 접근을 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을 마치고 잠시 묵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장기간 어려움들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이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신앙적으로 약간 좀 저 자신도 이제 교회에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니까 좀 나태해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사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도 있고 해서 빨리 좀 많이 호전이 돼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호전이 돼서 이렇게 안식일 예배만큼은 교회에서 자유롭게 나와서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상황이 은혜를 베푸사 빨리 호전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렇게 이제 여러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 특히 아픈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대에 있는 형제들이나 또 외국에 있는 형제들 위해서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